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6, verse 26.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he had performed on the sick.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The Jews' Passover feast was near.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바탕. 다시 한번요. 기적의 바탕.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를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습관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자, 즉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성경에도 남자만 5,000명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한다면 4인 가족을, 이 4인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5,000명이면은 약 2만 명가량 하나님께서 그냥 먹이시지 않았을까. 우선 그런 숫자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리떡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못 사는 시골 동네에서 그 아이에게 보리떡을 해줄 때는 대충 쪄고 삶거나 해서 주먹으로 대충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보리개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면 큰 참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조그만 바닷가에서 잡는 말 그대로 요만한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을 텐데 그 어린아이 먹으라고 큰 거를 2마리를 줬을 리는 없을 테고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를 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어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기적을 바라보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고통에 짐 눌려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질병도 고치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나도 은혜를 입어보고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벌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힘쓸 때에 어느덧 뉘엿뉘엿 해는 졌겠죠. 그 해가 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해가 졌고 배가 고플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 은혜를 힘입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거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이들이 왔는데 이제는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무리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하나 있음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이 밝혀지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떡이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 빌립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군중들에게서 찾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과연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얼떨결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드레가 겁을 줘서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내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그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도시락을 내놨든지 간에 이 어린 아이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찬 이 순종이 많은 이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양식, 기적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적의 바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다시 한번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일어나기를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권면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분명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일어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술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을 가르쳐야 할 교회 학교 안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마술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꿈을 가져라 뿅 해가면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동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술은 어디까지나 마술이고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이 마술을 가지고 꿈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마술은 눈을 속이는 겁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술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줬지 마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또는 교회 전도용으로 기적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꿈을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마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눈을 속인다는 것 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됐냐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마술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마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술은 눈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지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눈이 돌아가는 잘못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마술이 아닌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분명히 이 기적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믿어야만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를 먹이실 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의 마음은 어떨까? 빌립의 믿음은 어떨까? 시험해보고자 빌립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나에게는 빚이 너무너무 많고요, 내 생활의 어려움은 이렇게 많고요, 내가 가진 질병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가지고 있는 빚은 갚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냐? 못 갚을 거로 생각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은 덜어질 거로 생각하냐? 안 될 걸로 생각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될 걸로 생각하냐? 못 될 걸로 생각하냐?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의 마음의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누구도 못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질병은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지 나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런 질문조차 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즉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빚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볼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또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만은 안 되겠지요? 주님 이것만은 못 하시겠지요? 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반문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활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초기 과정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실 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환경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어느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어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묻고 네가 원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실 의지가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의지가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치료하실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적의 바탕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분명히 그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 못한다는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하고 내 안에서 일하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환경이 부족해요, 나는 백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만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이미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캐나다의 인디안들을 향해서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과정이, 이 짧은 영어 실력 가지고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다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꿈꾸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꿈꾸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믿고 꿈꾸는 자가 되어라라고 짧은 영어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매월 2번씩 그들에게 연금이 주어집니다. 15일 말일이면 그들에게 연금을 줍니다. 그들은 연금 타는 날은 쇼핑하는 날입니다. 가가지고 연금 타면 그날로 즉시 가가지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잔뜩 사다 놓고, 아니면 남는 돈 가지고 마약 가지고 자기들 그냥 육체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그 마약에 젖어 삽니다. 보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에 또 연금 탈 때 되면 또 가서 쇼핑 잔뜩 하고 남는 것 갖고 마약 먹고, 이러다 보니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정신은 몽롱하고 맨날 앉아서 먹기만 하니 몸은 이만큼 뚱뚱해집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거였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먹다가 그냥 갈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에 주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살 것입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저앉아서 나는 그냥 주어진 팔자가 이러니까, 나는 주어진 삶이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지, 치료하시고자 하는 의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못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앉아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이 열려야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많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놓는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내놔 그리고 뺏어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놔야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놔야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안드레는 쓰임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받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팔자가 그러니까 될 일이 없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한다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를 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행실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지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위해 복 주시기를 작정하고 있는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드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가슴이 아팠던 일들을 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주님 앞에 많은 실수를 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이전에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갖고 휘두르는 바람에 말고의 귀가 찢어져서 떨어져 나간 귀를 주님께서는 다시 현장에서 고쳐주시는 기적까지 지금 했고요.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에 주님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고백하다가 닭이 울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 고통을 깨닫고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는 이제는 할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열악한 삶으로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그 삶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허물 많은 것 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어 나는 이 바닷가에 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다면 너는 양을 먹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허물과 약점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통해서 나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적의 바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거 내가 다 먹일 테니까 너희들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러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쭈구리? 저거 가지고 뭐하게? 애게게? 저거 가지고 뭐하게? 분명히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진 것 겨우 저것뿐인데 겨우 저것 가지고 뭘 하게? 저것 가지고 우리가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먹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환경의 여건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받을 자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입니다. 멍석 깔아줄 때 멍석 깔고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애게게 뭐 하려고? 어쩌려고? 뭔데? 왜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자리 잡고 앉아라고 생각할 때 주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손에 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받아야 될 게 이만큼인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니 나는 무엇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요것뿐이지만 모두가 다 앉아라,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는 가운데 선지자 중에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놓고 먼저 갔지요. 이 미망인이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이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지고 와서 빈 그릇을 좀 가지고 와라.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가 가진 게 뭐냐? 제게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잔뜩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너는 그 기름을 부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믿음의 행위를 너는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에게 요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물에 있는 펌프를 오래 안 쓰면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펌프질 아무리 해봐야 기름만 바람 빠지는 소리만 퍽퍽퍽 납니다. 그러나 그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보여. 그 물이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 마중물을 펌프에다 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또 안 될까요? 마중물 한 번 더 붓습니다. 아주 오래 안 썼을 경우에는. 그러나 쓴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마중물 한 번만 부어도 몇 번만 흔들면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내 마음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될 게 뭘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가만히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에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름 한 병 가지고 이 많은 그릇을 채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선지자에게 아이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아이고 개미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해라.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빌려온 뒤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요거 한 병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선지자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요거 기름 한 병 갖고 이 많은 그릇을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지자님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줄 모르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따지고 덤볐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한 종들의 노력에 전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약간 맛이 갔나봐.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우리 형편 모르고 요렇게만 하러 오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삶을 살아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종들이 바보라서 지금 이 사람처럼 이 믿음의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이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또라이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꿈을 갖고 실천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 실천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그 꿈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몸으로 실천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그 5장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가옵니다. 그 장군으로 있을 때 문둥병이 들었지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군이시여, 그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한 번만 가보시지요. 이 못 고치는 거 기왕이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가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갔는데 엘리사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나만 장군은 뿔따지가 납니다. 아니, 그래도 장군이 왔는데, 한 나라에 장군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글쎄 가서 물에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왜 이스라엘의 이 조그만 나라에 왔는데 그나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나 부하들은 설득합니다. 아버지요. 그들이 부를 때 아버지는 가장 높여 부르는 뜻이 용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장군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시죠.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한 번 씻습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니잖아, 안 되잖아. 아닙니다. 한 번 더 들어가시지요. 2번씩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놈들아, 안 되잖아. 너희들 나 지금 능욕하냐? 나 장군이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한 번만 더 들어가십시오. 매번 설득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까?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요, 억지로라도 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문둥병이 물에 들어가서 씻는다고 그게 될 것 같아? 이 문둥병이 질병 의사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고 내가 치료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반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권면할 때는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까 너희들은 자리 잡고 앉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에게 그거 가지고 에게 어떡하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 그 순종을 보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강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엔 묵은 생각이 있습니다. 묵은 믿음이 있습니다. 묵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몇 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까? 30년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무거운 모든 묵은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갈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건드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부족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에 넣어놓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미 죽었는데, 썩어서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 뭐 하려고? 어쩌려고? 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을 안 옮겼다면 죽은 나사로는 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릅니다. 그러자 죽어서 썩어서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베옷을 벗기라는 겁니다. 쟤 살았는데 왜 죽은 베옷을 입혀놨냐. 걸어 다니게 하라 명령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베옷을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은 있으되 실천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 건드리지 않아도 나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왜 안 옮겨?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불신의 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을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미 기적은 일어났는데 왜 그 베옷은 안 벗기니? 너는 기적을 만났는데 너는 왜 안 만난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왜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니?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안 하니?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껏 해놓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연이겠지, 아이고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100만 분의 1의 일이 그냥 나에게 일어났겠지 라고 하는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준 겁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짝하고 짠하고 보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진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적의 바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기적을 만나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와 나 믿음 큰 사람이라고.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나면 누구를 고백해야 돼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고백해야지요.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40일간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40일간 금식기도를 3번 했다고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래봬도 40일 금식 3번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명함에까지 써갖고 다녀요.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금식기도를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충만하대.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기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는 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자기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걸로 착각한다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이 일어날 이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죠. 주님 앞에 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셔요. 치료받기 위해서, 돈 해결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뭐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환경의 복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려요. 더 발전된 얘기라면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은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예배를 잔치처럼 드리게 되면 자기가 은혜 받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화려하게 무언가를 해야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따르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기적,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내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내게.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은 내 것. 기적은 내 것. 믿음으로 준비한다. 믿음으로 준비한다. 아멘.